가끔씩 개척을 하겠다고 하시는 목사님 혹은 이제 개척을 하신 이제 개척 막 하신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나누다 보면 제가 그분들께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혹은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요, 나도 사실은 저렇게 했었는데, 나도 저 때 저렇게 했었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개척을 한다는 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개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떨림과 불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즐기고 모험으로 나서기 때문에 막 익사이팅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랬어요.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참 긴장이 되기도 하고 떨림이 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과요 밥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 서진이 서영에게 서율은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서진 서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이제 당분간 외식 못할 수도 있다. 많이 먹어라. 있을 때 많이 먹어라 이랬어요. 예, 그리고는 또 얼마 뒤에 신발을 사러 갔어요. 신발을 사러 가가지고 신발을 사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당분간 메이커 신발 못 사준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요. 가족 여행을 겨울이었는데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가족 여행 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당분간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할 수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있을 때 열심히 재밌게 놀아.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 아내와 후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 사례만큼 받는 걸로 하자. 제가 그때 200만 원 받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래서 200만 원을 받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100만 원 혹은 150만 원 이렇게 후원 받는 게 쉬운 줄 아냐. 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사실요,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거의 사임이 다 되어 갔어요. 12월 이제 말이 다 되어 갈 때였는데 그때 후원을 해주겠다고 약속된 곳이 딱 두 곳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마지막 사역하고 사임하는 그곳. 예, 그리고 또 한 곳은 제가 첫 사역지였던 수영에 있는 교회 두 곳이 딱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35만 원이었어요. 35만 원 후원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200만 원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막 철 모르는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사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 부르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어, 그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일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이 주셔서 교회도 운영할 수도 있게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있게도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두렵고 혹은 떨리고 불안하고 이랬던 마음이 이제 막 그 개척의 길로 접어드신 정 목사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모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주로 이민을 떠날 때 영배의 마음과 미진 자매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호주에서 다시 왔잖아요. 다시 올 때 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에 있어서요. 익숙함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 익숙함을 떠날 때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익숙함을 떠나야 할 때에 막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길을 가도, 차를 몰고 길을 가도 언제나 같은 길로만 가지 새로운 길로 절대로 안 간대. 새로운 길로 가면 더 빠릅니다 해도 익숙한 그 길로만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바운드리가 있어요. 근데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산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요, 자녀의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병원이 여기 있으니까, 또 여가를 즐길 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 곳을 떠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거 포기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또 이민자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조국을 떠나서요, 얼굴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지금 창세기 12장의 기원은요, 그 기원전 4,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니 6,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이니까요. 6,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불과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시족 사회로 모여 살았어요. 예,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대부분 동네 정씨가 모여 살았어요. 안동에는 안동 권씨 뭐 이런 식으로, 예,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가 친척으로만 모여서 살았던 게 불과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어떻겠습니까? 더 했겠죠, 사실. 그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족 사회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내 생명이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어디 가다가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때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민을 떠나잖아요.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요, 아브라함을 막 환영하면서 아브라함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반겨주는 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어지는 땅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그네로 그곳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곳은요,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그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면요, 자기 부인을 먼저 묻으려고 그 굴을 하나 샀는데,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샀는데 그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의 전부였어요. 그러니 익숙함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떨림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너무 클 정도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딱 찍어놓고 자, 중리북로 40 여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간에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의 여정을 가나안 땅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이야기해줘. 예준이 뭐 그런 거예요. 예준아 너 군대 가. 나라에서 너 군대 통지서 나왔어. 근데 그럼 어디로 가요? 뭐 백이보면 백이보 뭐 어디면 어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전 실미도인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 긴장감은요. 뭐 그냥 알면서 가는 그 군대보다 훨씬 더 두려울 거예요. 혹시나 어디 끌려가 죽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떠나야 되는 데가 없어요. 무조건 짐 싸가지고 나가는데 사실 아브라함, 데라, 롯 이렇게 네 사람만 떠난 게 아니에요. 사례 이렇게 네 사람만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요. 자기 집에서 그렇게 있던 종들도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십 명, 뭐 좀 되면 뭐 수백 명 됩니다. 수백 명 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롯 구하러 갈 때 보면요. 300 몇십 명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작은 규모가 아닌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만약에 물을 거예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묻습니다. 아브라함 주인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근데 왜 가요? 하나님 가라고 했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가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영안을 확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빔처럼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여기에 야 저기 보이지? 저기가 너가 살 때야. 저기 가서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종이라도 하나 내놓든지 영상이라도 한번 틀어주면서 여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보이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요 2절부터 꼬드기는 거예요. 아빠가 하준이한테 야 하준아 너 이거 하자라고 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면 하준이가 안 할 것 같으니까 하준아 네가 좋아하는 나이키 뭐 에어맥스로 뭐 사줄게. 농구화 이걸로 조단 시리즈 중에 내가 사줄게. 뭐 이렇게 꼬드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꼬시세요. 첫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복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을까요? 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부자도 만들어주고 너 왕도 만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당시의 주변 국가들보다는 문명이 발달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의 잘 하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명이 빨리 발전한 거예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티그리스 유브라데가 있잖아요. 그 하류에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빨리 발전한 곳입니다. 거기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꽤 괜찮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요. 그곳에서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꽤 부유하게 잘 사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더 욕심 부릴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막 유혹하는 거예요. 야 떠나.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할게.
큰 민족이 되게 할게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결혼을 하고 이미 수십 년을 살았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 나는 자녀가 없을 팔자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롯이 빨리 부모님 여의고 내가 거둬서 내 자녀처럼 내가 키워야지. 쟤를 내 상속자로 삼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갈대우르에서요 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큰 민족이라고 하지만 자기 소생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가능성이요 매우 낮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복을 줄 건데 그 복이 뭐냐면 땅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옥하다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정탐을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곳에 과실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정탐꾼 두 사람이요 포도송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옥한 토지라고 해요. 그러니 충분히 구미가 당기고 유혹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땅이 몇 평 있다고요? 한 평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 예준아 너한테 여기 영도에 있는 땅 다 줄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빠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빠 명의로 된 땅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사실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만 땅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겨우겨우 얻었던 일평생 동안 얻었던 게 자기 부인 묻을 그리고 자기가 묻힐 굴 하나 산 게 전부인데 무슨 자기 소유로 이 가나안 땅을 다 줍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 혹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세요. 다른 말로 꼬시고 계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꼬시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뭐 볼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복, 지금 꼬시고 계시는 이 세 가지 복의 그 내용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땅을 주겠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나오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고요.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줄 아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야곱이 아들 12를 낳고 그 12명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집트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야곱의 70인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해 오는 그 일,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200만 이상의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민족을 만들었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렇죠. 출애굽하게 하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까지. 그래서 요수아서에서 시작되어진 땅을 차지하는 그 일, 땅을 정복하는 그 일, 가나안 땅을 막 차지하는 일이 요수아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이 땅을 차지하는 일이요 사무엘상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상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다윗 때까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일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뒤에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 때까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자손.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첫 번째는 아담이었고 노아였고, 그 다음에 12장에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여자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 세 가지의 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실까요? 세상에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목을 메시고 아브라함을 꼬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세 가지 복을 받을 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어느 때는 믿음이 좀 있는 사람 같고 어느 때는 찌질한 인생 그 자체인 것 같고, 또 말은요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을 부르실까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실까요? 주의자매님, 왜 부르고 계실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로 뭐 하셨을까요?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한 것도 있어요. 뭐 했을까요? 즉시 순종하고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 잘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한 거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절반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 하고 아마 하나님 중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지만 중간에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섰습니까? 하란에 멈춰 섰어요. 하란에 섰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온전히 순종 안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가다가 멈췄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사람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이 약한 그런 인생이에요.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거 죽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품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영배를 바라보실 때 영배 니 보니까 성김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네.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할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냥 네가 성경을 못 읽어도 봉사를 못해도 그냥 내가 너를 뭐 하기로 했어? 사랑하기로 했어. 미진아, 내가 너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실까요? 하준이를 왜 부르실까요? 서영이를 왜 부르실까요? 시엘이를 왜 부르고 계실까요? 내가 순종을 잘하게 생겨서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요?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저보다요, 사실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을 부르셨을 거예요. 저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부르셨을 거예요. 저보다 더 좀 잘생긴 그런 사람 부르셨을 거예요. 물론 좀 괜찮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네, 웃어 주셔야 되는데, 예,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한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은 저를 부르십니다. 왜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 아이는요, 좀 잘난 구석이 없어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에 제일 이쁘고 제일 똑똑하고 천재고 이렇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좀 이건 아닌데, 저희가 서진이를 이제 첫째를 낳고 나서 서진 너무 이쁜 거예요. 서진 너무 이쁘다고 했더니 저희 누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못생겼다. 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어요. 뭐 부모의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제일 이뻐 보입니다. 근데 사실 좀 저건 좀 아닌데, 이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내 자녀가 제일 예뻐 보이고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제일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간단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허물과 죄가 많고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봅시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요, 당신의 사역자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인 일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섬겨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흐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VIP들에게 그 사랑을 좀 전하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먼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좀 알게 해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시에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요, 시에리가 목사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부르심 받은 이유는요, 내가 안 믿는 쟤보다 더 뭔가 뛰어난 게 있어서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충성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실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내 주위의 VIP들도 여전히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나면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세 가지 복으로 복 주시며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내 주위의 VIP들에게 그 시선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VIP들에게 한 주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흘러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